또 오는 토요일 3월 14일에는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사상사에서 과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아무도 그때 사셨던 분은 없지만 세계 대전은 사시는 분은 있으셨을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그 세계 대전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의 주류 사상이 되었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시대에 맞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싸우며 살아왔던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그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 이전의 대응 방법으로는 대응이 안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도 함께 겪는 당황스러움이기도 하죠.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MZ세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상의 전환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메타모더니즘에 관한 노트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 메타모던이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현대인은 열정과 희망의 모더니즘과 냉소와 해체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를 마치 진자 운동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전의 상대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모던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자라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환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하며 혼란을 더욱더 극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을 잡기 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고, MBTI를 포함해서요, 과거의 유산으로 여기던 윤리와 책임감,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 질서를 찾는 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어떤 사상이 범람해도 그런 것에 마음 쓸 이유가 없기에 천국 백성의 행복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는 영지주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수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중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런 이단의 사설에 맞춰 대응하여 신학을 발전시키고 정리하는 중이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모여 있고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가 확실하였지만, 사도들도 흩어지게 되고 교회도 흩어지고 퍼져 있으면서 사도들을 만나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의문이 생길 때 사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도 한 명 한 명 순교하고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 권위도 점점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 1서에서 전반적으로 이전까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이단의 범람하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정말 천국 백성의 행복을 계속 확인하는 것, 되새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감격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괴롭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그 은혜가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됨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눔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어왔던 이전의 것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혜와 감격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을 통해 증언한 바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구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한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의 복음을 포함한 모든 요한의 저작물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 자녀라는 표현은 이 자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보통 아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들은 보통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들, 법적인 신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된 이전과 달라진 정말 완전히 변모된 우리의 본질적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중생함, 즉 위로부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아픔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담겨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녀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는 참담함을 겪으셔야 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과 수치를 맛보셔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이 표현은 그냥 그저 수식어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격을 담아서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2절의 엄청난 사실은 저마다 체감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의 그날에 더욱 선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앞서 2장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요한 사도의 사랑의 고백이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아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이 서신을 보고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절망이나 죄의 유혹 속에서도 스스로 혹은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아라고 확인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벗어날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우리의 공동체로서 성도의 교제를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장래 역시 현재에 의해서 우리의 이 현재 이 믿고 순종하는 이 고백 자녀됨을 통하여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한, 이 본질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의 확실한 믿음은 장래에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할 위험성도 언제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위험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이 정체성과 이 자부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라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라는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 이 확신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 자체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라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은 비록 연약하여서 여전히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영이 모두 그와 같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믿음의 고백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고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자녀됨을 확인시켜주며 서로 권면하며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를 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그 몸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나의 사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면 오늘 나 또한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나 자신을 그 깨끗하신 주님께 맞추려는 그 노력, 그 수고,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이런 소망, 이런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요한의 증거는 앞서 3절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이죠. 이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계명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창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장 29절에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당대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 이르면 죄는 상관없어지는, 죄를 초월하게 된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행하는 것에 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제약된 이 세상, 정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단 하나, 죄를 없애려고 오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나 베드로 사도는 이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또한 5절 중반절에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영원의 세상, 즉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혹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대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이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들이 영지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이단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그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요한은 단호하게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6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이 한 절에 긍정과 부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결국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확실한 보호처는 그 안에 거하는 이라는 요한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을 배제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하고 배제하고, 그러나 그것이 배제하는 것 자체가 또 분리되고 격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럴 두려움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전하게 만드는 그 장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남긴 우리의 주님의 말씀의 확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오늘 본문처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이것이 정말 열매를 맺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버림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견고한 집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와는 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이죠. 전반절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았니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완전히 대조되게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라고 하였지만 물론 여기 보고 아는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려고 하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 우리들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고 성도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영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성도됨의 그리스도인됨의 표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정말 각종 이단의 혼란과 그로 인한 두려움, 내가 혹여나 이단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떡하지? 여러 혼란길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 거하고 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또한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단들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괴롭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이런 혼란 속에서 내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요한이 들려주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었는데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무신론자를. 이제 그분과 저는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무신론자인 것을 고백하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 끝에 고민 끝에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향하여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한 왜 이렇게 적대적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분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 분과 교제하다가 혹여나 내가 그분과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런 분의 설교를 나도 모르게 듣고 있다가 혹은 내가 성도라고 내 형제 자매라고 믿던 이들의 이 혹여나 이단이거나 나를 적대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들에게 물들어서 내가 흔들거나 이 신앙을 버리게 되진 않을까, 저들 중에 하나가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들인 것이죠.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이런 것은 배제해야지, 이런 사람은 위험하니까 사귀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벽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격언처럼 들리는 고난을 묵상하지 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약되는 것들, 두려운 것들, 혹은 그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잠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혹은 무엇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냐 보다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중하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준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지만 그 두려운 것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받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 거, 무너뜨릴 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확실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신앙조차도
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지가 연약한 인간임을,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임을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 가능할 것임을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우리 은총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충만하여 나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을 주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라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형제 자매라고 주 하나님의 끊임없이 건면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나누며 나아가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주 나라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만 같아서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하여도 우리의 의지는 이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난 속에 언제나 꺾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로움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것만 같은 꺾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죽음의 골짜기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경주 마침내 완주하여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사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